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 자주 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죠. 양치해라, 일찍 자라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잘 통하지 않을 때 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면서 진짜 마지막, 진짜 정말 마지막, 그리고 최종 마지막, 마치 문서 작성하듯이 계속 마지막 기회를 주곤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자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잘 아십니다. 강조하고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 마지막이라고 하죠. 믿음과 효도는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 되게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모님께서 마지막이야 라고 했을 때 정말 마지막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도록 내가 하는 것, 이게 효도.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더 이상 하시지 않도록 내가 지금 하는 것, 이게 믿음이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마지막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고 효도이겠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척척척 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미리 꿰뚫어서 알아보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실까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계속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내 자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일 수도 있겠죠. 나같이 천사 같은 사람도 그렇게 혼났고 부모님 속을 썩혀 드렸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자녀를 기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런 성도를 기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의 2장 13절부터 이어오고 있었던 각각의 대상들에게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전했던 이 말씀 단락이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이죠. 지금까지 자유인들을 향해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 그리고 왕, 총독들 이런 대상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했고요. 사환들에게는 주인에게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또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것을 요청했고요. 부부를 향해서는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상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들이 순종해야 할 속한 제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건너뛰어서 미래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과 소망을 당겨와서 지금의 현실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제하에 우리가 당하고 살아내야 할 현실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상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서신의 결론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서신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중에는 미덕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덕 목록. 서신마다 권장할 만한 어떤 덕목들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쭉 열거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덕 목록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미덕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8절에서는 5가지 덕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또 동정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이죠. 저는 설 명절 어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세배를 받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건네는 덕담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설날의 풍경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자, 덕담으로 오가는 말들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말들이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덕담을 건네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대략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저 끄떡끄떡할 뿐 그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는 않지요. 그저 좋은 말씀 들었다고 생각하고 넘길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올해는 과로하지 말고 건강을 잘 챙기시게, 이런 덕담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어떤 분이 그러면 나는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과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건강을 챙길까? 무슨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어떤 체육관에 등록을 하고 내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지 그렇게 계획하고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그런 덕담을 듣고 거기까지 나가셨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만약 덕담이 아니고 유언이라고 한다면 말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이라도 더 귀 기울이고 신경 써서 이 말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덕담이 아니라 유언처럼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말, 마지막으로라는 말뿐 아니라 10절, 12절 말씀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덕담으로만 듣지 말고 아주 유념해서 잘 좀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당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의미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고 싶으면,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것은 살고 싶다면, 살고 싶으면, 이렇게 들으면 덕담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 또 성도에게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날들이 좋은 날 맞기는 하지만 그 나라 그 땅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날은 구원을 예비하신 말세이고요, 은혜를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때가 좋은 날이죠. 그 좋은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에서 비록 좋지 않은 날들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날들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견디며 살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좋은 날을 보고야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들으면 마찬가지로 덕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들의 이런 생존 수칙을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앞서 말씀드리기를 8절에는 5가지 미덕 목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들이고 다 살펴볼 만한 것들이지만 저는 이 덕목들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덕목들이 나올 때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덕목들을 함께 싸서 보는, 그렇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겸손인데요,
이 겸손은 나머지 덕목들을 가능하게 하는 덕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겸손이지만 맨 앞에 나오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게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교만한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자기가 그렇게 잘났는데 어떻게 저 못나고 덜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잘난 나를 따라와야지요. 교만한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정이라는 덕목도 있는데 이것은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저 불쌍한 모습을 보고 혀를 쯧쯧하면서 적선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동정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으로 한 지체가 되고 한 마음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동정입니다. 형제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있다 보면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이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너무나 어렵고 판단과 정죄는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하지 않고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덕목, 바로 그런 덕목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자비로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고 관용하고 선량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저 성도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그냥 성도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자비라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듯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유인과 사환들과 부부들을 향한 가르침도 겸손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지침들이었습니다. 왕과 총독을 향해서 기고만장해서는 그들을 존중할 수도 없고요. 제도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을 향해서 자기가 주인이라면 훨씬 더 좋은 주인이 되어줄 텐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만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라. 겸손이 중요해. 겸손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겸손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고,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이 몸에 밴 사람이 아니라면 참 어려운 덕목이 바로 겸손이죠. 저도 갈고 닦아야 할 덕목이고 이 몸에 자연스럽게 훈련을 해야 될 덕목입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연습해야 하는 덕목이 바로 겸손이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둘러보면 가짜나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트집 잡을 것, 비판할 것, 아는 채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높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처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함께 사는 길이고 선교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존 수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생존 수칙 두 번째는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이에요. 도리어 복을 빌라. 9절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한다면 정말 상처가 되고요. 속이 얼마나 상할지 알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그런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선택,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상한 사람 보듯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 정도도 못합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질세라 똑같이 욕을 갚아주고, 또 나에게 악을 행하면 이에 질세라 악으로 갚아주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린 마음인지 자녀들을 보면 금방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최소한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난리를 칠 때 부모는 아니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기도 하지만, 정작 돌아보면 나도 그러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어린 마음입니까?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 그것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상 하지 않는 방법이 구약의 방법이거든요. 너무 세게 혼내고 복수하면 너무 안 되니까 구약에서는 동일하게 동해복수법을 적용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의 정서상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당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욕을, 악을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인이다, 천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악을 당하고 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천사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거의 못 보실 거예요. 만약에 본다면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 정도는 보셨겠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아? 당했으니까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면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이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도리어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이 세상에서 증오의 마음, 미움과 복수를 끊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죠. 단지 나는 복수했을 뿐인데, 나는 저 사람에게 복수했을 뿐인데 저 사람도 나에게 복수를 해야 돼. 그럼 나도 복수해야 돼.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세상에 끝없는 증오와 미움의 전쟁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판이 커져서 개인 대 개인을 넘어서서 가문 대 가문, 지역 대 지역,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확대되고 전 세계가 마귀의 소나기에 증오의 칼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도리어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방법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놓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였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보기 원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셨기에 10절, 11절 말씀처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셨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는 안 할 테니 그냥 가만히 있게만 해주세요. 악으로 갚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을 테니 그냥 가만히만 있게 해주세요. 그냥 침묵하고 있을 테니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리어 복을 비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 개정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복받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더 큰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더러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셔서 비록 멸망에 정하신 것 같은 이 악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리어 축복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축복한다고 그가 바뀔까? 이런 마음이 앞설 것 같아요. 내가 축복한다고 해서 그가 변화될까? 여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여전히 악인으로 남을지 그가 선인으로 바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의인을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알겠는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노려보신다 라고 그렇게 각각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겸손할 것을 요청하시고 도리어 축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있을 수 있겠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장벽이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덕담처럼 여겨서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던 이 좋은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잠들 때 나는 오늘 하루 겸손했는지 도리어 복을 빌었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젖어들게 하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말 많은 이 세상에서 도리어 겸손하고 악을 갚고 욕을 갚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 앞에 그저 좋은 말씀 들었다며 넘겨버리고 말씀은 말씀,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 구분해서 말씀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셔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역하고 거부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저희의 삶에 젖어들어 주님께서 살라 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죄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